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뜬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자, 이 찬송의 주제가 뭐냐 하니까 햇빛 되게 해달라는 게 주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세월을 모든 세월마다 허송하지 않고, 그래 2절 보면은 새로 오는 광음, 또 3절에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햇빛 되게 해달라는 게 뭐죠? 예수님이 햇빛의 원형이잖아요. 예수님 같이 되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그 다음에 세월 현실이 다 그런 허비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1절 자, 안 보고 외워봅시다. 자, 시작.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한 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이래갖고 좀 가다가 이 찬송 1절씩 이래 부르고 좀 그래. 그래서 저는 이 찬송 그 중간에 2절 3절에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그 다음 뭐죠?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두 가지를 또 많이 생각해봐. 새로 오는 광음,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99장 찬송하겠습니다.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지엄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해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자, 우리 여기 후렴을 우리 4절 있잖아요. 4절 안 보고 후렴까지 다 외워봅시다. 보지 않고. 자,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가 알 길이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네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제 교회도 또 여러분들이 특히 1절은 꼭 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쓸데없지요. 예수 없으면 우리 신앙에서 쓸모 한 군데도 없어요. 있을 때 없는 자. 이용렬 집사님 쓸 데가 많지요? 쓸 데가 없어요. 그럼 집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 집만 되지. 집만 되는 사람이에요.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수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런 주님의 은혜를 떠나가면 아무 쓸모가 없지만 주님은 그래도 나를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선택해서 귀중히 여겨주시고 또 오늘 당신을 다 주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구속해 주시고 또 땅에 보내가지고 순간순간 나와 함께 이렇게 함께 하면서 양육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은 알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또 하루 주님을 배우게 해주시고 주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래의 소망을 움직임을 굳게 잡아.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노라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의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수사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 두 주제를 계속 배워봅시다. 자, 첫째는 베드로전서를 5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이건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겸손의 은혜를 뭐라고? 구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겸손은 이거 배워서 성경에도 배워야지 겸손하게 된다 했습니다. 특히 배운다는 게 그 마태복음 11장에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교만한 자는 마음에 힘을 얻지 못하고 겸손한 자가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자, 그래서 배워야 돼. 그러니까 옛날부터 세상에도 그러더라고. 어릴 때도 내 보니까 어른들이 제가 이거 내 귀가 아프도록 하는 거죠. 안 믿는 어른들이지만 믿는 도리를 있잖아요. 도리를 그게 그분들이 하는 도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배운 사람은 받은 은혜를 알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모른대.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도 배워야지 못 배우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겸손도 이것도 배워야 알지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또 배워가지고 현실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이렇게 연달을 시켜서 정말로 점점 겸손한 사람이 되지. 그 배웠지만 현실에 적용하고 살지 않으면 말만 알지 실제로 겸손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하여튼 겸손해야 내가 편안해집니다. 겸손해야 소망이 더욱더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겸손해야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일단은 세상 사는 건데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자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용녀 집사님 1번, 신하 집사님 2번. 겸손의 정의가 뭐라고 했지? 이용녀 집사님. 겸손이 어떤 게 겸손이지? 벌써 틀렸잖아. 신하 집사님, 겸손이 뭐가 겸손이죠? 바로 알고 하는 게 겸손이지. 사람에 대해 바로 아는 게. 자, 신하 집사님 예를 들어봤죠? 다시 외워보세요. 겸손이 뭐라고요? 또 틀렸잖아, 제발.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신하 있으면 다시 해주세요. 자, 잘 들어보고 또 어들 해보세요. 예, 겸손이 뭐죠? 다른 분들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고, 바로 아는 게, 성경대로 바로 아는 게 겸손이지. 옥녀 해보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아는 거. 아까 몰라갖고 들어놓고도 바라본다 했잖아요.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내 말만 하고 나의 말을 안 들으면 그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응? 그래, 근데 그게 바로 아는 게 어떻게 성경대로 바로 알고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이번에 집회 제도 가운데 이제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제 본문 두 설교를 5설과 두 설교 들었는데 하나는 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 설교를 들었고 또 하나는 2시간은 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제 사대교회 설교 가운데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신학계의 질을 높이니 뭐 이러면 나면 성경을 아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성경의 원본 성경, 원본 성경 옛날에 그 번역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뭐 옛날에 원본의 그 말을 잘 알면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성경. 그럼 지금부터 원본 성경 같은 구약 성경 같으면은 약 한 1000년, 3000년 전에 고전어야. 그 모세가 천년경에 모세오경을 썼잖아. 예수님 오시기 천년경 맞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기 2000년 3000년 전이지, 그죠? 신약 성경은 보통 서기 한 60년경에 완성이 됐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부터 1970년 전에 써진 거야. 고전어야. 자, 고전어 지금 사람들이 알기 쉬워요, 어려워요? 50년만 지나도 그 과거 말이 안 되고 성경 번역을 다시 하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미련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전서 후서 3장에 16절에 기록되어 있지. 성경은 뭐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써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바로 알려면 자꾸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제대로 알 수가 있어. 그죠? 근데 성령의 감동은 없이 원어만 알면은 지금부터 우리 3000년 전에 히브리 원어, 1970년 전에 헬라 원어 지금 우리가 그 시대 사람같이 알 수 있겠어 모르겠어. 모르잖아. 그치? 우리말도 우리 옛날 고전어, 우리 조선시대 고전어 배워도 우리 고전 배우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게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고구려 말이 일본 사람들 쓰는 말이 고구려 말이래. 일본 말은 처음에 고구려 사람들이 먼저 건너가서 이랬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빠르 들어가면 고구려 말이 일본 말의 원조래, 원조. 같은 한국어인데, 그죠?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겠지, 그죠? 우리도. 우리도 옛날에 저기 어디 가노? 제주도 가면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도 말 알아듣지 못해서 언어학적으로 있잖아요. 제주도 말을 다른 고려 언어로 분류합니다. 한국어라고 안 하고. 제주도 원래 말은. 근데 말은 통하잖아. 조금씩 어떻게든지. 그렇지. 다는 안 통해도.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하는 거는 교만하는 사람들이, 학자들도 교만한 사람들은 원어를 알아야 성경을 알지 이런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거는 성경은 그 백모쌤 설계, 그 고전어니까 요즘같이 말이 세밀히 분류가 옛날 말은 단어 수가 적으니까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말 수가 세밀히 많이 부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뜻은 원어로는 이러지만 이게 어떤 각도에서 나온 요즘 말로 하면 10가지 단어로도 표현을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만약에 기분 좋다 하면 우리말은 뭐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잖아, 그죠? 우리 말이 그죠? 그런 식으로 고전일수록 단어 수가 적기 때문에 영감을 받지 않으면 어떤 면으로 말한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것부터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람들이 학자들 원을 알아야 된다. 원을 알아야 된다면 성령 감동을 무시해버리면 그 성경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그지? 그렇다 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성령이 지금 오셔서 감동을 시켜서야 성경을 바로 안다는 거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도 어떤 전도사 한 분이 서북에 설교했는데 원을 알아야 성경을 바로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라. 그래 그거 나한테 물어봤어. 그분도 그 어떤 조사님이 설교하는 그분이 그 정도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겁없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겁없이. 제일 중요한 건 뭘 강조해야 되겠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성경을 바로 알고 있고 요나는 부수적으로 좀 연구하는 평소들은 그걸 갖고 연구할 수가 없어. 그걸 연구하는데 참고로 삼아야 됩니다. 이 정도면 맞는데 원어를 모르면 성경을 모릅니다. 이러면 그 말은 틀린 말이야. 틀린 말. 알겠죠? 예?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보세요. 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성경을 바로 안다고 이렇게 믿는 게 겸손이야. 그게 바로 아는. 그런데 원어를 잘 알고 성경 역사를 잘 알아야 성경을 알 수 있다. 그게 먼저가 돼버리면 이거는 교만이야. 교만. 일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알고 또 원어나 그 당시 어떤 사회 분위기 같은 거는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또 다음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겸손이라면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그럼 여기 봅시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경을 바로 올 수 있다니까. 그럼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용료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주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깨닫게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이것만 사람마다 좀 답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이용료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 알려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벌써 건설권이 안 되는 거야. 신하 집사님, 오늘 두 사람 이름 물어보자. 하나님이 내게 감동시키려고 하면 그 성령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성령 감동을 받습니까? 응? 그 답은 여러 가지야. 근데 오늘 말대로 겸손해야, 간단히 표현하면 겸손해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 그게 하나님을 알고, 나도 바로 알고 하면, 그럼 하나님은 만유에게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어떻게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을 영생을 얻는다 했잖아. 내가 영생 얻는 게 성령이 와서 내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는 거기 때문에 영생이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려면 자기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내 전부를 다 드려야 나와 연결되어 보내지 이용료 절반만 드리면 하나님 연결이 돼요? 이걸 알고 심각하게 내가 이런 모르는구나 막 마음이 안타까워서 막 적어놓고 또 외우고 또 집에 가서 또 이럴 때 아는 사람은 야 내가 겸손에 대해서 몰랐구나 또 적어놓고 와서 또 겸손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내게 대해서 바로 알고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겸손이다 딱 적어놓고 막 외워야 되고 다음은 탁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받느냐 그래 하나님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려고 근데 내가 건방지게 뭐 이러면 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기도 있잖아요. 마음 얘기할 때 마음을 나눠서 또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그죠? 예? 자기 보고 대화해야 되는데 자기 갓다리식으로 옆에 대화하면 옥녀 받겠어 안 받겠어? 하나님도 다른 사람보다 중요하세요. 이거 뭐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면 하나님 안 도와줘.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고 거기에 내가 마음을 다 했고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뜻 다 해서 해야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다고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알겠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우해 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성경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래야 그 하되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뜻 다 해야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래야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성령이. 그래 그 성령에게 성경을 배워야 성경을 바로 아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 하나가 지금 겸손하지. 겸손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겸손. 근데 처음에는 겸손 안 해도 하나님 겸손하게 만들려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평안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 처음 뵙게 될 때 평안하고 잘 나가는 사람 예수 전도해도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 응? 근데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지금 편안한데 말씀을 전하면 안 받아. 그래도 좀 사람이 인간적으로 가까우면 무시 안 하고 좀 듣지 않겠어? 그럼 나한테 그러면 서로 평소 때 말을 해놓으면 그게 그 당시는 안 통해요. 그럼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해 놓고 기도를 하면서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여러 현실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래 감동도 주시고 어려움을 좀 그때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그래 빨리 예수님께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래갖고 와서 믿는 사람이 있고 가끔 어떤 사람은 인생에 대해 사는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이 허무하게 결국 늙고 죽는데 만들어놨던 회사도 돈도 나중에 다 의미가 없어지는데 늙을 때는 그 늙음하게 가봐서 인생에 제일 가치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렇죠? 또 사람이 살다가 또 사람이 어려움도 당하고 일에 어려움도 당하면서 그래 하면서 이제 아주 큰 징계를 안 받을때도 그런 면에서 또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드물더라고. 대부분이 내 삶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내가 안 되고 누구도 안 되고 마지막 그때 전했던 누구한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갖고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 오늘 우리가 이제 겸손이라는 게 저는 어려서부터 보면 내 신앙의 그 지도자 백목사님이 맨날 특히 이제 어린 개인들 보고 겸손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보고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편안하면 교만해갖고 더 사람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 그래서 맨날 그 고통 속에서 산대. 겸손이 자라가는 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고 겸손이 자라가는 게 내가 갔는데 하나의 영적 축복을 많이 받는 길이 되는 거고 또 겸손히 자라가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되고 겸손히 자라가는 게 다른 사람에게 참 좋은 은혜의 기간이 되고 겸손히 자라는 게 만물 고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겸손히 무지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대해서도 무지하고 자기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남에 대해서도 무지한 게 남에게 못되게 했다고 못되게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은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자기를 구박하고 있어, 그렇지? 자기를 손해시키고 남까지 손해시키고 만물도 힘들게 만드는 게 무지해서 그러는 거야. 뭐 겸손이 없다는 게 무지한 게 교만이고
하나님 은혜를 바로 하는 게 그게 겸손인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 그러니까 그래 말씀을 잘 가르쳐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사람 이거는 겸손한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 깨달음도 없고 깨달아 놓고도 또 현실 당하면 그 자리에는 아멘 해놓고 그 다음 현실 가면 또 어디가 다 없어지고 옛날대로 또 생각하고 살아. 제가 목사님들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교인들도 똑같아. 근데 목사님들 같으면 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가르친 교회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어떤 특히 이런 교육자 기도회 가면 백목사님 제독을 하잖아요. 하면 바로 그 시간에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응? 이번에 또 내가 여러분들이 귀에 들어가도록 하게 여러분들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굴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대교 설교가 나옵니다. 이제 요 아까서 성경을 바로하는 데 대해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놔두고 그다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현실이 나옵니다. 현실은 모든 현실은 이런 현실에서 똑같은 가치를 가졌다. 1번, 2번, 3번 일어나면서 사대교회에 보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나오잖아요. 받은 것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면서 그러면 생각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어디서 들어야 되느냐? 현실에서 받고 들었잖아요. 그거를 생각해야 되겠지. 현실. 우리 구원은 건설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자, 가만히 있어. 이용녀한테 오늘 물어보고 두 사람 신화에서 우리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지? 그거는 감사합니다. 잘 외우니까. 우리 구원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현실관을 가져야 돼. 현실은 다 하나님이 우리라는 사람을 맞추어서 그 구원을 이루기에 딱 맞추어 주신 현실이야. 사람마다 다르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99장에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고 내가 확실히 한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10살짜리는 10살짜리에 맞게 30살은 30살에 맞게 믿음이 어리면 어린 게 맞게 장성에 맞게 현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은 껍데기로 볼 때는 어떨 때 혹 환난 고통당할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혹 환난 내 갈 길 편할지 어떨 때는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할 수 없다. 그죠? 편안할 때도 있고 환난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 영녀 입사님 환난 때는 구원이 나쁘고 평안할 때가 좋지요. 그죠? 다 좋죠. 똑같대. 비교적으로 물론 자, 제가 이래 말하는 건 환난 때가 더 깊은 구원이 이루어진 건 맞아요. 그러나 평안할 때도 환난 자치 생활하는 사람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환난 자치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환난 때 딱 깨져 그때야 정신 차리고 회개할 기회를 얻는 거야. 환난 때 구원이 되는 거는 어떤 사람이 구원 준비를 기름 준비로 환난 자치 생활한 사람이 구원이 되겠어요. 기름 준비 안 하고 환난 자치 생활 안 한 사람이 환난 때 구원이 돼요? 예? 안 되지. 그러니까 평소 때 환난 자치 생활로 기름 준비 한 사람이 열천여비에서 기름 준비 한 사람이 한밤중에 환난 때 예수님과 만나서 구원이 되잖아요. 이용녀 환난 준비 잘했어요? 그러면 환난 때 구원이 된다는 본인으로는 아는 거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잖아. 평소 때도 환난 자치 생활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환난 때 승리하게 되는 거고. 그럼 환난이 맞춰서 깨지는 거는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하고 평소 때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살아라. 이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깨지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평소 때 안 한 사람이 환난 때 구원된다고 그거 안 돼. 왜? 평소 때부터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래 안 살았기 때문에 평소 때 다해서 주님 자기 부인하고 살았던 연습을 안 했는데 환난 때 자기 부인하고 다해서 주님 사는 연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때 주님 바라보고 좋아했던 사람이 그때야 환난 때 주님 바라보고 좋아하게 되지. 응? 평소 때는 뭐 주님하고 거리 멀고 세상 내 중심으로 따르던 사람이 환난 때 되면 주님 간절히 나가겠어? 더더 멀어져. 더더 멀어져.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오늘 내가 본문에 그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23절에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리를 알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은혜를 줄까? 성령의 감동을 줄까? 이걸 믿는 도리를 알아야지. 성령 감동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아는지. 실제적으로 성령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깨닫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 믿는 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믿는 도리. 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임을 굳게 잡아. 약속하시. 주님은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하는 거는 하나님은 미리 언약으로 약속을 해놓고 하지 아무렇게나 한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약속이 다 있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약속이 다 있어. 그렇죠? 이걸 배워갖고 내가 붙잡고 사는 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 예수 믿는 거는 열심만 내면 됩니까? 그것보다 먼저 바로 알아야 됩니까? 저는 이걸 바로 아는 걸 어디서 많이 느끼는가 하면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서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해서 망하게 됐다 그래 됐어. 자, 자기 의는 없어. 근데 자기가 있는 줄 지식이 없는 거야. 또 열심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구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냥 열심만 내대로의 무지한 욕심대로 열심만 내면 되는 줄 알아. 또 어떤 사람이 뭐 자기 중심으로 내가 뭐 열심히 하라면 그 열심히 내는 게 더 거북스럽죠. 만나기 싫겠죠. 예? 안 그래? 지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싫은 것만 자꾸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싫겠죠. 하나님 앞에도 믿는 도리를 모르고 막 구원이 되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없는데 막 자기를 씌우면서 그게 구원이 되는 줄 알아. 자, 그 앞에 히브리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열심을 있으나 지식이 없으므로 이래 나왔습니다. 한번 띄워줘 봐요. 로마서 10장 2절. 보사이. 진짜 내가 증거하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뭐야?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못 가져서. 그다음 3절. 그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힘써 그냥 힘써 복종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열심, 새벽기도하는 열심까지 있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지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까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리에 히브리서에는 또 여기도 말고 또 믿는 도리라는 게 어디 또 나오지?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으로 거룩한 형제들아 뭐지 믿는 들의 사도시며 그죠? 대제사장 예수를 굳게 깊이 생각하라 이랬잖아요. 거기 또 다른데 5장에도 믿는 도리가 또 나나. 히브리서에 보면
믿는 도리를 알아라 굳게 잡아라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 그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는 아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또 아는 예수에 대해서 내가 또 한 군데 우리 김정미 씨 알겠지? 성경에 어디 또 아는 거 모르는 거에 나오지 예수 믿는 데 대해서 내가 목사님 설교한 것 중에서 잘 모르겠어? 아이고 깊이 저는 그걸 보고 말씀을 깨달아서 아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그래서 제가 평소 그래 내가 병목사님 순교할 때까지는 나는 여기서 배워야 돼.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고 자꾸 생각하고 목회를 안 나가려는 거에서도 그죠? 자, 우리 시험을 쉽게 2인자 있어. 그 또 어디 내 목사님 설교하는 곳 어디를 또 말하고 많이 하지? 어? 그래 맞아. 수가성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때가 여기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가운데 쭉 보면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섬기고 우리는 아는 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해서 그죠? 알아야 구원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다 아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말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런다. 죄를 사랑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서북계 와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데 그때 백무서 이제 진짜 아는 예수를 믿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알겠지? 응? 아는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그냥 대부분 무죄가 그지? 열심히 나와 이래하고 뭐 열심히. 그다음 또 어떤 분 내가 목회하면서도 어떤 분들 저한테 가끔 목사님한테 배우니까 예수 믿는 도리를 알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러더라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그거를 배울 깊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 말씀 저 말씀보다 더 깊이 껍데기만 빙빙빙 돌아가는 것들을 하다가 정말로 진실한 사람들 이렇게 믿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뭐 맨날 구경만 하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건 몰라. 정말로 마음에 진실히 하나님을 알고 싶고 구원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은 그걸 들어요. 너무 좋아. 그래. 오늘 제가 말한 지금 겸손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다 그 연결이. 겸손은 자 하나님께 대한 겸손, 사람에 대한 겸손, 자기에 대한 겸손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하나님께 대한 겸손이고 자기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게 자기에 대한 겸손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대로 바로 아는 게 겸손인 거야. 겸손하면 다 되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자기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땅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우리가 사람을 겸손한 사람 보면 그 사람하고 같이 대화도 해보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같이 대화도 하기 싫고 만나기도 싫지요. 예? 예? 이용료 입사는 안 그래? 예? 그 이용료 입사는 사람들이 자꾸 대화하기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하면 이용료가 어떤 사람이라서 그래요? 교만한 사람, 겸손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자기를 안 만나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자기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모르니까 남을 탓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서 나눠준 사람은 다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그래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 자, 오늘 겸손은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일단은 돼야 돼. 내 스스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겸손해진다. 이거 꼭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겸손은 내 스스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겸손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내 스스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잖아, 사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배우는 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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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돈을 버는데도 김명희 목사님 돈 벌려고 무조건 날 때면 돈이 벌어져요? 열심히만 하면 돈 벌어져? 열심히 하다 돈 다 날리는 사람 많지. 그지? 부동산 투자하니 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돈 버는 이치가 있잖아. 이치 그때 그지? 그 이치를 따라서 해야 뭐죠? 돈이 벌리는 거잖아. 그지? 노동만 해서 버는 거는 저거에 저거 그지? 어떤 투자를 잘해야 돼. 옛날도 더 큰 돈 번 사람 투자를 해서 벌었어. 옛날도. 그래서 그러니까 날 때 열심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일단은 열심히 올바른 그 돈 버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그 다음 뭐가 오지, 그죠? 그죠? 우리는 물론 열심은 없는 거 앞서 있긴 있는데 열심보다 먼저 믿는 도리를 바로 아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바로 안다는 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게 복을 주실까? 또 다른 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해주실까? 이거 너무 쉬운 거잖아. 다른 사람이 나를 함께 해주고 좋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뻔히 얘기하면 알 수 있잖아요. 김영희 목사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양심에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지. 근데 무조건 나를 높여줘, 나를 존경해 이러면 되겠어? 그럼 더 도망가겠지 사람들이. 그지? 그지? 이영렬 목사님 자기가 사람들이 이영렬을 존경하고 높여주려면 어떻게 하면 이영렬가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겠어? 몰라? 모르니까 저 멸시받는 거다. 어땠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잘 모르겠어요? 응? 저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존경받고 높임받을 길을 모르니까 남한테 멸시받고 짓밟히는 거지.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되지. 안 먹고 배고프다 막 울면 그 사람 미련한 거야? 똑똑한 거야? 그거나 똑같은 거야.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 내가 남한테 멸시받고 천대받으면 그럼 멸시 천대 안 받을 길로 가면 되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봐.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멸시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남 탓하면 돼요? 자기 탓이에요? 내가 오늘 안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 김영미 씨한테 물어봐 나중에. 어떻게 하면 내가 멸시 천대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 어? 자존심 때문에 안 물어보겠어요? 그 멸시 천대 받고 자존심 세울래요? 김영미 씨한테 물어서 알아가지고 내가 그 멸시 천대 받지 않을 사람이 돼 나갈래요? 그건 알아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님한테 누구가 어떻고 누가 어떻게 힘들다 하면 이제 나한테 혼난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다 몰라서 그런 거, 몰라. 모른다는 게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면서 모르는 거야. 또 남에 대해서 남이 힘들게 하니 남이 날 좋아하겠어? 날 왕따시키지? 십적 왕사 못하시니까 슬슬 피해서 다니는 거지. 그지? 영렬 집사님 저번에 집사님들이 나를 안 만나고 슬슬 도망만 다녀요. 집사님들이 나빠요. 그러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니까 도망쳐 다니지. 만나지 않고. 그 사람이 모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이 가까이 하도록
하지 못해놓고는 도망가도록 만들어놓고 남만 원망하고 있는 게 그게 무지한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무지한 거잖아. 무지한 거. 무지한 거. 그러니까 참 사람이 보면 무지해요. 무지해. 하나님께 대해서도 무지하고 자기에 대해서도 무지해서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사람의 대표적인 게 뭔 줄 알아요? 신하진사님, 귀신 들리는 사람의 대표적인 건 뭐 하죠?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하잖아. 귀신 들리는 사람 보면 자기 몸을 찢고 이렇게 한다고 나오잖아. 성경에도. 그지? 자기.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내가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야. 인자지천 맞아? 응?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데, 그지? 지 혼자서 귀신 들려갖고 자기 중에서 밤새 실험하면서 더 힘들게 만드는 거야. 남이 나한테 뭐 하면, 남에게 탓만 돌리니까 내가 더 힘들어지잖아. 그지? 남이 미워지니까 미운 마음 가지고 더 힘들어지잖아. 그지? 자꾸 귀신 들린 사람이 대표적인 자기를 자꾸 상하게 만드는 거야. 몸도 마음도. 또 남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다른 사람이 받을 은혜를 내가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거야. 은혜를 오는 게. 그렇지? 그러니까 만물에 대해서도 무지하니까 만물 고대 소망이 되면 만물도 나와 같이 해서 막 은혜를 주는데 우리 보세요. 우리가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다. 공기도 좋네. 햇빛도 좋네 이러는데 우울한 자기에 빠진 사람은 날씨 좋은 것도 햇빛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우울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죠? 어둠 속에 자꾸 있고 싶어 하잖아. 어둠. 불도 밝은 게 싫잖아. 그지? 껌껌해야 좋잖아. 스스로 만물에 대한 그 은혜도 스스로 가려놓은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제가 두 가지 자꾸 합니다. 겸손. 겸손은 우리가 땅에서 지금 배우는 게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배운다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지혜, 능력. 어저께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내버리고 내가 뭐 3천억 그보다 더 했더라고. 비행기 한 대가 뭐 2천억짜리인데 그 사람 구원하려고 어디 착륙했는데 그 착륙 장소가 안 나가죠. 바퀴가 빠져서 안에 비행기 한 대가 2천억짜리라던가 그거 두 대 그 폭파해 버렸어. 4천억도 넘어.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거 당장에 그 사람을 구원해서 없애버려야지. 그 큰 돈을 사람을 구원하는 게 그 서슴도 고민도 안 하고 서슴도 없이 폭파해 버리라고 했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이용료를 구원하려고 엄청난 것도 다 없애버리고 막 죽여도 이래 한단 말이야. 그만큼 이용료가 하나님 귀한 사람이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그걸 아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거야. 내 같은 게 아이고 내가 뭐 저 1억 원보다도 귀하겠나. 자기가 1억 돈에 비해서 그것보다 제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죠? 김영미 사님은 1조짜리 보다도 귀해요? 확실히 집에 1조도 안 되잖아. 재산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1조짜리보다 더 귀하다고요? 아이고 믿으면 감사하네. 우리 요번에 그 미국이 그 조종사 하나 구한 거 보고 우리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란 특별한 나라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용렬 집사님,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귀한 존재니까 밥도 잘 해 먹어야지. 건강을 잘 챙겨야지. 하고 싫다가 밥 안 먹고 끙끙 앓아버리면 되겠냐고. 안 되겠지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제가 챙겨 먹습니다. 왜 저는 항상 어떠다. 그래, 나 자꾸 많이 생각하면 내가 내 몸이 내 게 아니지. 주님 거지. 이래 생각하면서 많이 살아요. 알겠죠?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건강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안 해요. 그래, 내가 주님의 성전인데 내가 나를 주님 때문에 나를 귀중히 여기면 그 내 중심이 아니야. 그럼 누구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잖아. 그리고 또 내가 잘못하면 내가 맡긴 양떼들도 이게 복이 안 되고 내가 잘하면
나를 내가 모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에. 이번 주에 이설가 할까 무설가 할까 했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이 돼야 되지 않겠어. 그치? 그치? 목회자 잘못 만나고 같이 망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 또 목회자 잘 만나서 나 때문에 같이 보게 되면 너무 좋지 않겠어. 그치? 응. 그래. 저는 항상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복의 기간이 돼야 되고, 또 우리 공회에서도 내가 복의 기간이 돼야 되고, 막, 그렇게 진짜 하고 삽니다. 뭐, 누구한테 받을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예. 근데 그동안 충분히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받고, 백목사님께 받고, 또 우리 신앙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받았으니까.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눠줘야 될 빚진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우리 신하사님도 나한테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 기관들에 감사해서 그러고,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한데 우리 백목사님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하집사님, 우리 내 은혜 기관 된 권사님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에 지금 아무 얼굴도 모르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그 빚진감을 갖고 덕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영료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죠? 그 얼굴도 못 본 권사님들 그 백목사님 통해서 그지? 예, 내가 빚진감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겸손인가? 그게 내가 어떻게 복을 줘? 맞아. 내가 잘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면은 내 자손들이 나 때문에 영육의 복을 받겠다. 이게 무지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응? 근데 그건 안 하고 내가 돈을 1,000만 원 모아놓고 요거 유산 몰려주고 해야 되겠다. 이러면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더 현명한 거겠죠. 그렇죠? 응? 그렇지? 그래, 그게 겸손해. 내가 하나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알겠죠? 겸손한 거. 그리고 또, 가면 후배 목사님도 보면 겸손을 말했다. 아까 겸손은 그 모든 현실은 다 똑같은 구원의 가치를 갖고 동등의 가치를 갖고 있다. 막 눈물이 나서 다윗이 눈물병에 흘렸던 눈물을 흘릴 때나, 다윗이 너무 잘 나갈 때 짱짱할 때나, 그 현실의 구원의 가치는 같아요, 달라요? 예? 똑같아. 그럼 하나님은 눈물을 흘릴 그 현실을 만들 때 힘들게 만들었겠지요. 또 지가 너무 잘나서 빵빵할 때도 하나님 그 현실을 만들어 힘들게 만들었겠죠. 다. 부모가 자식이 하는 거 다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신하에서는 민지한테 하는 게 나머지로 해요. 다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잖아. 그럼 하나님도 우리 신하에서는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고 힘들게 했겠지.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영화 세트장 가면 그걸 많이 느껴. 야, 이거 하나 가난한 세트장 만드는 것도 이렇게 돈 많이 들였네. 그럼 하나님은 너가 보니까 내 이런 현실을 만들고 힘을 많이 들었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 근데 오늘 하루 현실 이것도 주님 너무 귀하게 힘들어 만들어줬는데, 여기서 내가 아무 의무 없이 그냥 하루를 살면 안 되지. 여기서 하나님이 이 현실을 만들어준 데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뭘 배워야 될까? 또 내가 어떤 걸 또 해야 될까? 하루하루 찬송가 오늘 110장 찬송에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강음 지날 때, 새로 오는 강음 의미 있게 보내고, 그죠? 자, 오늘 돈을 만약에 100만 원 버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저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과 말씀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해 사는 게 내가 제일 큰 의미 있는 거다. 옛날부터 딱 청년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 그런데 어두워질 때는 그게 희미해지는 거야.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게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을 배우는 게 제일 큰 수입이다 하고, 이렇게 살 때는 정말 깨어서 사는 거야. 근데 어느 때 가면 어두워지면 이 생각이 후 없어지는 거야. 그렇지?
자, 조은유 선생님, 오늘 그 하루 가서 일하면 보통 얼마 나와요? 그 10만 원 벌기 위해서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거 가지 말라는 게, 그거 가서 일하면서 주님과 말씀 생각하면서, 거기서 주님 말씀 생각하는, 주님 섬기는 그 생활을 연습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을 보고 목표로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보다도 그 현실을, 여기 주신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오늘도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지,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면 그만둬두고 그지, 이렇게 하는 게 의미 있는 거겠지, 그지? 응? 응. 그러니까 돈을, 목사님도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10명이 20명이 되고 100명이 되는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오늘도 힘써서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고 그지,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소위 수입이 있으면 내가 성공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너 잘하네, 너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그거 너 받은 거 잘 나눠주네 하면 또 만약에 또 붙여주면 그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바꿨어. 언제부터. 그래, 하나님이 붙여주고 가는 것도 하나님 역사니까, 저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수입 보는 그거로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알겠지? 그래서 내가 그 구수식에서 한 편 한 명 들었으니까 내가 더 유명한 목사가 됐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양떼를 또 맡겨주셨네, 이래 생각하고 살겠다, 이랬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교인 한 명이 늘으니까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됐다면 교인이 나의 부속품이야. 부속품. 근데 나한테 이용당하는, 착취당하는 교인이야, 그래 되면. 근데 내가 하나님 맡겨준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라도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양육해주는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니까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란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양떼를 먹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나는. 알겠죠? 그래. 그렇게 살아보래. 그렇게 살 때 나는 하루에 의미가 있는 거야. 알겠죠?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용자가 속색에도 별로 속도 안 상해요. 사실은 일부러 속상하는 척하지. 그랬다. 그래. 저기서 또 하나님 뜻이 뭐지? 이러니까 별로 속 안 상한다. 아니 10년을 가르쳐도 똑같아. 이러면 화가 나지 않겠어? 낙심도 하고 믿기도 하고. 가르치는데 이용료는 자기 아들 성진이가 그러니까 미워 죽겠어. 목사입니다. 저하고 같이 안 살 거예요. 나한테 그런 말까지.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한테 성진이 다시 안 만나고 같이 안 살겠다고 이래 했잖아 그때. 기억 안 나? 그럼 안 되겠지. 거기서 성진이가 속을 썩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뭐지?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밉지도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제가 이래 말하는 거,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 실제 신앙생활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실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갈 거고, 구경만 하려는 사람의 목사님 말씀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사실은. 근데 실제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을 가르칠 때 보면 좋다 들어오잖아, 그지? 근데 일을 안 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뭐 대충 말하면 되지. 구경만 하려는 사람은 세밀한 게 필요해요. 대충만 말하는 게 좋아요. 예? 원리만 말하는 게 좋겠지. 원리를 가고 적용하는 거 싫겠지. 짜증나지, 도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목사님 살게 되는 사람 두 가지야. 짜증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환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좋대. 실제 거기를 가르쳐 주니까. 그래. 한 가지 다 끝내. 그래, 이번에도 그래. 현실 똑같아. 그 현실에 대한 설교 마치고 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현실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때 생명의 말씀을 적용하느냐, 세상 지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생이 되고, 이래 된다는 말씀이 나와. 그러니까, 그때 딱 마쳤다. 그런데
내 후배 목사님들, 목사님, 우리 공예가 뭐 어쩌고 또 뭐 이러면 되고. 아이, 금방 말씀 들었잖아, 그거. 모든 현실은 똑같은 가치를 가졌다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는 그래도 찬송가 그 99장에 이 초로 인생 살 똑같이.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가 알 길 편하지. 호홀한 것도 알지. 나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오는 게 인생이고, 열천이 외에도 봐. 낮에 기름 필 때 있고, 이제 환란 때 있고, 다 그러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목사님, 목사님은 너무 폭이 커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또 놀리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 맞지? 맞지요, 그죠? 맞지요? 옥녀 맞아? 그럼 그 의미가, 자, 분명히, 자, 평안하고 아무 일 없기만 오는 게 하나의 은혜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또 어떨 때는 환란, 내가 잘못하지 않아 환란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배울 게 있어서 그런 거잖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게 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야, 공이 어떨 때 조용했으면 어느 때는 또 환란이 오는 거야. 당연히 사람 개인의 신앙생활도 평안하면 어느 때는 또 환란이 오게 돼 있는 거야. 그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룰 그 순서가 다 있는 거야. 옥녀씨 아무 일 없이 그냥 쭉 가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지. 지금 우리 옥녀도 이제 이걸 안다. 다른 사람들 말은. 아니, 평안한 게 예수 잘 믿는 거지. 무슨 환란이 오는 거, 뭐 죄를 지었으니까 환란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는 건 나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만나서 의논해 보세요. 우리 공예 사람들 가운데도 복음을 깊이 들었던 사람은 안 해도, 복음을 껍데기만 받은 사람은, 또 죄를 지으니까 환란이 오는 거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죠? 내 구원을 위해서 환란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란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게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환란이 유월절 환란이니까 그 환란이 다 하나님 필요해서 온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좋은 유 맞아? 환란은 없는 게 좋은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 준 거니까 다 필요한 거지. 그럼 내가 죄를 지어서만 온 거야? 의롭게 살 때도 오잖아. 그죠? 죄를 지어서도 환란이 와야만 우리가 유익되기 위해 환란이 오는 거야. 알겠죠? 그게. 그죠? 죄를 지었는데도 슬슬 넘어가는 게 좋아요. 따끔하게 오는 게 좋아요. 옥녀씨. 아이고, 옥녀씨. 딱 알긴 안다. 저 자선부터. 그 정도는. 김영희 사님, 따끔한 것보다 조금 다이까지 한 대 더 때리는 게, 2배 때리는 게 좋아. 그냥 반의 반으로 낮춰주는 게 좋아. 따끔하게 때리는 게 배나 더 때려주면 더 좋겠지. 다이까지. 다이슨 배나 다 했잖아. 그래, 이게 우리 신앙이야. 그죠?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 배워놓고도 또 몰라 하면, 그래, 맞는데요. 그렇지만 또 이유를 대. 참. 그러다, 아니, 금방 말씀 들어놓고도 또 그래, 몰라. 이게 무슨 머릿속에, 이게 그 후배 목사님 머리에 안 들어있는 거야. 그지? 응? 배워서 막다고 인정은 하는데 내 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러는 거야. 도리어 평신도로서 자기 담임 목사님 잘 배웠던 사람들은 도리어 저런 믿음 없는 목사보다 신앙생활 배나 나요. 생각이 더 낫대도 어떨 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믿음 없는 목사 배운 사람들한테 참 그 교인들이 불쌍해 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떨 때는 자 우리 그 서북계 권사님들이 평신도 사역자지만 목사님보다 낫잖아. 어떨 때는 그분을 배우는.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목사라고 우리 이용료보다 못한 목사들도 많아. 이용료 너무 높아지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오늘 겸손에 대해서 얘기해서 겸손은 자,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자기에 대해서 바로 알고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만물에 대해서까지 바로 아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